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미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교회 나오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설교 시리즈를 오늘 3일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기해 보실까요?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크라이스트, 크리스찬.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의 전미사는 belong,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 그리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인가?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판단하는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에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두 번째로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사용 용례에 대해서도 일치합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번째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장면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보통 우리는 전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라고, 교회 오면 전도 완료. 성경의 전도와 이 증언은 결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전도하는 사람,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3가지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왕이 중요하죠.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다스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왕입니다. 그 어떤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그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막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처럼 봐주시, 의롭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봐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 용서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즘은 흔들리는 세상, 절대적 가치가 무너져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실감나는 시대,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용례 세 번째로, 이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는데 어떨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사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용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시면 고난을 받으면, 누가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오리지널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꺼이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혹시나 이기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나라고 하는 존재 아닌가요? 오늘 이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을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와 있나요? 우리 사도행전,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시면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이 환란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다. 안디옥으로 오게 돼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이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란과 희생도 사실 그들은 기꺼이 감내해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바꾸었는데 나는 어찌 침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난의 와중에서도,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구체적 선행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실까요?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늘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사울이 사울을 믿어준 것도, 그리고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도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마가 요한 아시죠? 이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는지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다가 소위 도망을 간 것이죠. 그 다음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가 우리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때 이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바울, 내가 당신을 믿은 것처럼,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언제나 지지한 것처럼,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당신을 믿어주고 신뢰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마가 요한을 믿어요. 나는 여전히 마가 요한을 지지하고 신뢰해요. 그의 별명처럼 늘 사람을 위로하고 믿어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역량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감내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다면, 그런데 오히려 위로는커녕 혹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기적인 이미지,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혹시 나의 이미지, 우리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군 해병대의 선구자일 뿐더러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의 선구자이신 손정도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는 늘 이러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희생해야 한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말이죠. 그 십자가의 희생의 혜택을 받은 나라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가 그 어떤 희생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치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쁨의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혜택을 받은 나, 내가 희생을 한다 한들 그 어떤 희생도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희생의 감격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회복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위해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며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보며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해군해병대와 해군해병대 교회의 신앙의 선구자 손정도 목사님의 가훈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원일 제독의 가훈이 되었는데요, 그 가훈이 걸레신앙입니다. 걸레신앙. 걸레신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손원일 제독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걸레는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깨끗하게 하지, 걸레는 더러운 것을 닦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지, 남들을 깨끗하게 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뒤로 조용히 사라지지. 그러나 비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걸레는 반드시 필요하다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바로 걸레신앙입니다. 걸레신앙.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자신은 희생해도 남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어라. 비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남들을 세워주고 깨끗하게 하고 이 사회를 위해 희생을 하고 자기 자신은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스피릿입니다. 이 신앙의 선구자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걸레 신앙의 본질, 십자가 신앙의 본질,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와 본질이 되어 우리 교회를 살리며 부대를 살리며 이 나라,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나야 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시고 해야 하는 모든 업무들이 잘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간증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